오늘 같이 나눌 말씀은 사도행전 21장 27절에서 40절. 여러분 월요일 큐티입니다. 여러분 큐티차를 갖고 오셨으면 월요일 걸 피시면 되고, 성경책은 사도행전 21장. 우리 여러분과 제가 한 절씩 돌아가면서 읽도록 할까요?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27절. 그 이래가 거의 참에 아시아로부터 온 유대인들이 성전에서 바울을 보고 모든 무리를 충동하여 그를 붙들고 이는 그들이 전에 에베소 사람 드로비모가 바울과 함께 시내에 있음을 보고 바울이 그를 성전에 데리고 들어간 줄로 생각함이러라. 그들이 그를 죽이려 할 때에 온 예루살렘이 요란하다는 소문이 군대의 천부장에게 들리매 이에 천부장이 가까이 가서 바울을 잡아 두 쇠사슬로 결박하라 명하고 그가 누구이며 그가 무슨 일을 하였느냐 물으니 바울이 충대에 이를 때에 무리의 폭행으로 말미암아 군사들에게 들려가니 바울을 데리고 영내로 들어가려 할 때에 그때에 바울이 천부장에게 이르되 내가 당신에게 말할 수 있느냐 이르되 내가 헬라 말을 아느냐. 바울이 이르되 나는 유대인이라 소읍이 아닌 길리기아 다소 시의 시민이니 청컨대 백성에게 말하기를 허락하라 하니 아멘. 여기까지 보겠습니다. 여러분 계속 큐티를 하셔서 아시겠지만 사도행전 사도 바울이 2차 선교여행을 마치고 이제 예루살렘으로 돌아오는 사건이죠. 근데 돌아오기까지 그냥 돌아오지 않습니다. 여러 그 오는 과정에서 계속해서 반복해서 사도 바울에게 들리는 게 뭐였죠? 너 예루살렘 가면 잡힐 거야. 고생과 고난이 기다리고 있을 거야 라는 이야기가 나옵니다. 근데 재밌는 건 이거죠. 20장 24절에 20장 22절에 보면 사도 바울이 뭐라고 표현하냐면 이렇게 오면서 성도들을 만나면서 얘기할 때 성령에 매여라는 표현을 써요. 내가 성령에 매여서 성령님이 나에게 얘기해 주시는데 예루살렘에 가면 내가 잡힐 거래. 이걸 알아요. 이제 표현이 참 재밌죠. 성령에 매여서 이제 쇠사슬에 매일 운명이에요. 성령이 바울을 사로잡아 끌고 가는 곳이 어디냐면 쇠사슬에 묶이는 장소라는 거죠. 우리는 신앙생활을 하면 보통 성령에 붙잡히면 모든 게 형통해야 되잖아요. 그 묶인 쇠사슬도 풀려야 되는 마당이죠. 그죠? 우리는 보통 성령에 묶였다, 하나님을 따른다, 성결한 그리스도인이 된다라는 모든 표현 속에서 우리가 간직하고 기대하는 건 뭐냐면 내 삶이 묶인 것이 풀릴 것이다 라는 기대입니다. 그죠? 그런데 오늘 참 아이러니하게도 사도 바울은 성령에 매였어요. 그러니까 그가 가는 길에 성령에 매여서 성령님이 강력하게 바울에게 뭔가를 얘기하시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성령님이 나에게 음성을 들렸다라고는 얘기하지 않죠. 바울은 어떤 건지 모르겠으나 그냥 예상해 보자면 사도 바울은 기도할 때나 어떤 우리처럼 성경책이 있진 않았겠죠. 그죠?
그러니까 말씀을 묵상할 때나 말씀을 어떻게 묵상한다고요? 그때는 이건 질문이에요. 네, 중얼된 자, 읊조린다, 중얼중얼대는 거죠. 왜냐하면 기억에 의존해서 말씀을 중얼중얼 되는 겁니다. 그 중얼거리고 읊조리는 그 말씀의 중얼거림 속에서 그는 하나님을 묵상했을 것이고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그리고 예수님께서 자기에게 주신 사명을 기억해내는 그 모든 것에 집중이고, 사람들에게 결국 24절에 뭐라 그러냐면 내가 달려갈 길과 주 예수께 받은 사명 곧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을 증언하는 일을 마치려 하면은 나의 생명조차 조금도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노라. 우리 또 이런 구절 읽으면 짠하죠. 또 외워요. 있어 보이잖아요. 아유 어떻게 그 뭐 하나님 믿고 사는 걸 좋아. 사도 바울이 얘기했지. 내가 달려가는 길과 주 예수의 사명을 마치기까지 내 목숨도 아끼지 않지. 뭐 이러면 이제 있어 보이잖아요. 안 있어 보여요. 있어 보이지 않습니까? 우리 이런 말을 하길 좋아합니다. 내가 뭔가 열심히 노력하고 뛰어들고 뭔가를 해내면 그런 마음을 가지는데, 야 참 사도 바울 대단하다라는 고민하죠. 그리고 쭉 읽어다 보면 사도행전 21장 4절엔 두로에서 제자들이 성령의 감동으로 바울에게 와서 예루살렘에 들어가지 말라고 그래요. 그러니까 지금 성령님의 사로잡힌 거 얘기하는 것이 바울만에 있는 이야기가 아니라 바울을 만나는 모든 사람들이 지금 누구에 의하여 움직이고 있어요? 성령에 감동되어요. 그러면 이제 성령에 감동되어서 와서 사도 바울에게 예루살렘에 가면 붙잡혀요. 바울 들어가지 마세요. 근데 사도 바울이 뭐라 그래요? 자꾸 내가 달려갈 길과 예수 그리스도께 받은 사명 곧 하나님의 복음을 증거하는 내 생명을 아끼지 아니한다. 뭐 이런단 말이죠. 고집불통이죠. 여러분들 21장 11절 하면 가이사랴 빌립보의 집에서 아가보라 하는 선지자가 와서 바울이 메고 있던 끈을 자기한테 둘둘 메고는 이 끈의 주인이 예루살렘에 가면 이렇게 묶일 것이고 이방인에게 묶이게 될 것이다 라는 표현을 써요. 그러면 이제 이방인에게 묶이게 될 거니까 어떤 로마 사람들과 문제가 생길 거다 막 이런, 그러니까 벌써 로마 사람과 문제가 생길 거라면 문제가 심각할 거 아니에요. 이 이야기가 계속해서 사도 바울에게 이야기하고 사도 바울의 증언하면 자기가 와서 모는 성읍과 다니는 그 모든 것에 하나님이 성령님이 사로잡힐 거다라고 얘기를 하신다는 거예요. 자, 여러분은 오케이 알았어. 이렇게 기도하다가 성령님의 말씀이 내게 와고 막 진한 감동이 오는데 이제 삶에 어려움이 닥쳐올 것을 아는 느낌이 왔다고 쳐요. 그런데 옆에 사람들도 와서 진하게 주님의 감동, 성령님으로 말미암아 나한테 와서 나랑 내가 느꼈던 경험을 얘기하며 그걸 하지 말라 그래요. 어디를 가야 한다. 오늘 바울처럼. 여러분 어떻게 하시겠어요? 그래도 가실 거예요? 그럴 사람은 없죠. 우리는 어떻게 해석해요? 할렐루야. 주님께서 피할 길을 주셨구나. 역시 우리 주님은 나의 고통당함을 원하시지 않는구나 라고 해석하실 거죠. 아니세요? 여러분들 갑자기 오늘 너무 믿음이 좋아 보이셔서 당혹스럽습니다. 우린 보통 그렇게 해석을 하죠. 많은 사람들이 기도를 하고 그것에 응답을 받았다며 얘기할 땐 언제나 내가 원하는 쪽, 내가 편한 쪽, 내가 잘 되는 쪽으로 해석을 하는데 사도 바울은 계속 지금 뭐라 그러냐면 난 결박당할 뿐만 아니라 예루살렘에 가서 죽을 각오까지 하였다 그래요. 그러니까 지금 사도 바울은 어떤 느낌까지 갖는 거예요? 예루살렘에선 내 삶이 끝날 수 있겠다라는 각오도 있죠. 그런데 이 각오 전에 사도 바울이 뭘 원했죠? 여러분, 그가 떠나면서 그는 어디를 가길 원해요? 로마를 가길 원해요.
로마에다가 막 편지를 쓰면서 내가 너희들을 가서 만나기를 원하고, 내가 너희들한테 가서 만났을 때는 니네 헌금 좀 해. 나 스페인까지 또 선교 가야 되거든. 그러니까 좀 준비 좀 해줘. 나 좀 도와줘. 그래서 선교 편지, 뭐 로마서도 쓰고 여러 가지를 했잖아요. 그러니까 그는 로마까지 가고 싶어요. 그런데 그게 되지 않을 수 있겠다라는 생각을 하는 거죠. 이 내 삶이 끝날 수 있다라는 생각을 하면서 가죠. 당혹스럽습니다. 이게 뭐가 왜 당혹스럽죠? 아니 그러면 그냥 안 가면 되잖아. 근데 굳이 가래. 도대체 사도 바울은 성령님의 메인바가 어떻게 왔길래 그걸 받아들일까에 대한 질문이야. 제가 삶의 모토가 항상 여러분에게 나는 내일 일은 난 모르겠고 하루하루만 살 겁니다. 맨날 이런 얘기를 하잖아요. 오늘 유튜브에 봤더니 우리나라의 유명한 영화 평론가가 인터뷰한 걸 갑자기 보게 됐어요. 근데 제목이 때문에 봤어요. 제목이 뭐라고 써 있냐면 그 사람의 삶의 모토가 하루하루는 성실하게, 인생 전체는 되는 대로. 이런 여러분 어떤 느낌 드세요? 너무 뭐야 이렇게 되죠. 근데 그 사람이 설명을 쭉 하는데 제 모토거든요. 우리의 한계, 그분이 이렇게 얘기해요. 예수 믿는 사람 확실한데 우리는 한계가 있는 사람들이죠. 그래서 우리는 우리의 인생을 컨트롤할 수 없습니다. 우리의 시간조차 컨트롤할 수 없죠. 열심히 산다고 다 성공하는 것이 아니고 진지하게 살고 내 마음을 붙잡고 산다고 그것이 인정되지 되는 삶도 아닙니다. 그가 생각하기에 그나마 자기가 어떤 노력을 하고 열심을 해서 내 삶에 대한 컨트롤을 갖는 건 하루 정도 같대요. 사실 하루도 아니지만 그래도 하루만큼은 웨이스트된 버려진 시간, 하루가 되지 않으려고 그렇게 산대요. 그렇게 살다 보면 인생이 어딘가에 가 있고 인생에 어떤 것이 돼 있다라는 표현을 써요. 여러분 신앙도 똑같습니다. 우리는 우리의 미래를 하나님께 맡겼죠. 근데 우리는 자꾸 우리의 미래를 컨트롤하려고 듭니다. 그게 틀렸다라는 이야기보다 사실 컨트롤할 수 없는 미래를 컨트롤하려고 열심히 노력하지만 결국 우리의 깨달음은 컨트롤할 수 없음을 깨닫고 실망하죠. 이러면 이제 감이 안 오니까 누구 얘기를 들면 되냐면 자녀 얘기를 하면 됩니다. 이놈의 새끼 어려서부터 내가 열심히 해서 요 학교를 보내고 요 교육을 보내면 이 녀석이 어느 대학을 가고 그 대학을 가면 그럴 줄 알았어요. 내가 열심히 얘에게 말씀을 가리키고 하나님이 누군지를 얘기해 주면 얘는 막 진짜 주님을 사랑해서 막 교회도 열심히 나오고 교회 오빠가 되고 교회에 막 필요한 아름다운 여인으로, 현숙한 여인으로 자랄 줄 알지만 사람이 아니야. 교회를 안 오려고 해. 내가 어떻게 너를 키웠는데 교회를 안 오려고 해? 내가 널 어떻게 했는데 교회 오빠는커녕 제발 깨어 있으라. 내 마음대로 안 되죠. 자녀뿐만 그렇습니까? 사실은 왜 자녀한테 목숨을 걸죠? 남편을 그럴 줄 알았는데 남편이 안 되더라는 거죠. 그래서 자녀에게 옮겨가는데 자녀도 안 돼. 그러니까 이제 나중에 자꾸 열 나고 승질 나고 에어컨을 틀어도 속에서 천불만 나는 슬슬 짜증이 올라오는 시간들이 오죠. You know what I'm talking about. 우린 해결할 수 없습니다. 사도 바울의 삶을 저는 이렇게 합니다. 그는 어떤 엄청난 계획을 갖고 살았다는 것보다는 방향성을 가지고 살았고 그날 자기에게 다가오는 미래에 대하여 받아들입니다. 그것이 잡히는 것이라 할지라도 나는 로마로 가고 싶지만 그것이 로마로 못 가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라면, 그것이 하나님이 그런 상황을 펼친다면 그럼 되는 대로 받아들이겠다는 얘기죠. 그게 사도 바울이 말한 일체의 비결일 겁니다. 가난한 순간이 와도 받아들임을 배우고 내가 부유한 순간이 와도 받아들임을 배우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자라오고 살아온 세상에선 그렇게 살면 안 된다고 얘기를 해요.
그러니까 성경은 참 어려운 게 너무 모순적이죠. 우리가 알고 있는 것과 우리가 생각하는 것과 우리가 바라보는 미래랑은 전혀 다른 이야기와 전혀 다른 상황이 자꾸 펼쳐지고, 생각지 못한 일들과 생각지 못한 환경 속에서 우린 당혹스러워하고 때로는 길을 잃기도 하며 절망하기도 하고 울기도 하며, 때로는 재수인데, 그리고 또 지나가다 보면 역시 하나님은, 이런 수많은 일들을 얘기합니다. 전 신앙생활은 그렇다고 봅니다. 근데 여기서 또 그 듣기 싫은 얘기를 하나 하자면, 성경에서 나오는 처음에 그 초대 교회에서 신자들은 자기에게 예수 그리스도로 인하여 오는 고통과 고난을 복으로 여겼다라는 거예요. 혹시 고통은 은사일 수 있지 않을까? 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혹시 듣기 싫어갖고 지금 다들 충격적이죠? 삶의 모순, 그 아이러니, 제목이 좋죠. 고통과 고난, 당혹, 그 스러움들이 하나님의 복으로 오고 있음을 사도 바울은 알았던 것은 아닐까. 그래서 사도 바울이 옵니다. 사도 바울이 강한 것 같지만 상당히 유연하게 움직입니다. 요 전에도 보면 굳이 하지 않아도 되는데 정결 예식을 치르고, 정결 예식을 자기 것만 치르는 게 아니라 같이 온 사람 4사람, 함께 있는 4사람의 정결 의식도 치러줍니다. 디테일하게는 안 가겠지만 정결 의식을 치르는 마지막엔 굉장히 많은 돈이 듭니다. 그런데 사도 바울한테 뭐라면, 교회에서 사람들이 오해할 수 있으니 네가 정결의식 다른 사람 4명까지 치려줘, 상당히 많은 희생을 요구할 때 사도 바울은 그걸 감내합니다. 그리고 오늘 보면 그 일회가 거의 참에 그것이 다 끝났을 때 아시아에서 온 유대인들이 성전에서 바울을 보고, 여기서 아시아에서 온 유대인들이라고 한다면 지금 어디 나라 사람이야? 튀르기에, 터키, 거기에 있는 믿는 사람들이 온 거예요. 저희도 지난주에 터키에서 한 명이 오셨죠. 주일날 얘기할 수 없었지만 그 선교사님은 터키에서 사역을 하십니다. 어차피 예배가 다 내려갔기 때문에, 그래서 보안 때문에 자세하게 얘기할 수 없었지만, 그 티르기에서 유대인들이 와서 사도 바울을 딱 봤는데 저 사도 바울이네, 기분 나빴어요. 왜 기분 나빴죠? 오늘 뭐라 그러냐면, 모든 무리들을 충동하여 그를 붙들고 외치되 이스라엘 사람들아 도우라, 이 사람은 각처에서 우리의 백성과 율법과 이곳을 성전이죠, 이곳은 비방하여 모든 사람을 가르치는 그 자인데 또 헬라인을 데리고 성전에 들어가 이 거룩한 곳을 더럽혔다 하니, 이는 이제 이렇게 얘기를 하죠. 자, 유대인들이 사도 바울을 보면서 죄인이라고 지금 소리를 지르는데 어떤 죄명을 얘기해요. 첫 번째가 그의 백성과 유대인들 우리와, 또 하나는 율법과 성전을 필요 없다 얘기한다. 그러니까 사실 유대인의 문화권 안에선 이건 굉장히 큰 중범죄이며 이건 죽음에 달하는 중범죄였죠. 자, 그런데 정말 바울이 그랬는가? 어떻게 그랬죠? 자, 보세요. 유대인들에게는요, 이방인들을 향한 특별한 우월감이 있었습니다. 어떤 우월감이에요? 아브라함의 자손이에요. 아브라함의 자손인데 뭐가 그렇게 특별하죠? 이제 여러분 속으로 대답하실 수 있잖아요. 주일날 그렇게 설교를 들었는데, 창세기를. 할렐루야. 하나님께서 처음으로 하나님을 온 세상에 드러내고 이 세상에 복이 되게 하시려고 아브라함을 선택했고 그 약속을 실행시키며
그러니까 결국 하나님의 뜻이, 하나님의 마음이 아브라함을 통해, 약속을 통해, 그의 후손들을 통해 세상에 알려져 결국은 예수 그리스도까지 가는 건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것에 대한 프라이드가 있었죠. 왜요? 선택받은 민족이다. 그리고 하나님, 그 구약의 시대에서 이제 하나님은 자꾸 이스라엘 편을 들죠. 아브라함 편을 들었듯이 때로는 혼내시기도 하지만 멸망시키지 않으시고, 혼내서라도 자기의 백성으로 돌아오게 오는 그 반복되고 지리한 과정을 계속해서 하시는. 그래서 유대인들은 이방인들을 바라보면서 저 하나님도 없는 것들, 세상의 창조주가 누구인지 모르며 세상의 강력한 신이 모르는 우상을 섬기는 더러운 것들이라고 우월감을 가지고 있었죠. 우린 선택받은 민족이야, 우린 아브라함의 혈통이야. 그러니까 여러분, 그들에겐 구원에 대한 감각이 없다는 걸 아십니까? 자꾸 구약을 읽으면서 얘네들은 구원받았어요 안 받았어요 이 질문을 하시면 안 되고, 그들은 태어났더니 하나님 백성인 거예요. 태어났더니 모태신앙이에요. 태어났더니 율법이 있어요.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 사는 것에 마땅한 법이 율법이죠. 이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라면 이 율법을 지켜야 돼. 할례를 받아야, 할례가 있어야 돼 라고 하죠. 그래서 이방인들이 유대교로 들어오는, 가끔 들어올 수 있는데 방법이 뭐냐 하면 뭐죠? 할례를 받고 자신을 부인하고 율법을 지키면, 그리고 성전에서 제사를 드리면 그들이 유대인 안으로 들어올 수 있는 길이 있긴 있었어요. 아주 극소수이지만. 그러니까 그럼 지금 뭐 하고 있는 거예요? 유대인들은 철저하게 인종차별을 하고 있는 거예요. 성전에서도 이방인의 뜰이 있고 유대인의 뜰이 있어요. 유대인 뜰과 이방인의 뜰을 가르는 벽이 있는데 1.4m 정도 됐대요. 벽이 있어요. 그리고 그 벽에 사인이 있어요. 이방인들은 여길 넘으면 죽인다. 예수님께서 그러죠. 이방인과 유대인의 막힌 담을 허무셨. 예수 그리스도가 얘기할 때 아마 그 담을 고민했을 거예요, 바울은. 담을 철저하게 쳤어요. 높진 않아도 그 담으로 인하여 너는 이방인, 그 얘기는 뭐예요? 하나님 없는 더러운 종족들, 우리는 유대인, 아브라함의 자손, 하나님께서 우리를 선택하셔서 우리 거룩한 백성이야, 우리는 하나님께 복받는 백성이야, 철저하게 무시하죠. 그런데 사도 바울은 뭐라 그래요? 복음은 그렇지 않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자신의 죽음으로 말미암아 이 벽을 허물어 유대인이나 이방인이나 모두 아브라함의 자손이 되게 하셨다. 어떻게? 믿음으로. 이 얘기를 선포하니까 지금 유대인들은 뭐가 기분 나쁜 거예요? 자신들이 가지고 있던 그 특권의식에 대하여, 자신들이 가지고 있던 그 우월감에 대하여 전면적으로 도전을 받는 거예요. 전면적으로 도전을 받았을 뿐만 아니라 그것에 동조하는 유대인이 생겼고, 그리고 수많은 이방인들이 마치 자기들도 영적으로 아브라함의 후손이라고 얘기하는 게 기분 나쁘죠. 그러니까 여러분 생각해보세요. 하나님은 아브라함이 뭐가 잘나서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뽑으신 거 아니죠. 이삭이 뭐가 잘난 거 아니었죠. 야곱이 뭐 잘난 거 아니었죠. 그죠? 그럼 이스라엘 백성이 뭔가 더 특이한 이유는 그들이 뭔가 대단한 민족이 아니라 누구 때문이었죠? 하나님의 은혜였죠. 하나님의 약속이었죠. 그런데 자기들이 그 약속을 붙잡고 그 약속을 먼저 알아 감사함으로 온 열방에 하나님을 알게 해야 하는 직무를 가진 그 자들이 오히려 벽을 세워 차별하여 하나님을 알지 못하게 하는 짓을 벌여놨잖아요. 그래서 그들은 뭘 느꼈어요? 우월감. 자기의 위치를 어떻게 느끼냐면 누군가를 차별하여 걷어내어 갈라냄으로 밟아 우월감을 느껴요. 자기보다 힘센 로마인들에게는 어떻게 해요? 저항하고 질투하고 폭력을 가하여 그 로마의 정권에서 벗어나려 하거나 혹은 그 로마 정권에 붙어 자기의 영위를 취하는 모습이 있죠. 그들의 죄는 그들의 자신들의 자랑과 영광이 결국엔 이방인과의 차별에서 오는 우월감에서 기인한 거예요. 하나님을 향한 믿음이 아니라고요. 하나님 나라의 백성들이 하나님 안에서 기인한 삶이 아니라 누군가를 차별하고 내려깎고
갈라내는 것으로 그들을 위치를 확인했다는 거예요. 우리는요. 요즘은 좀 덜하는데 제가 자라면서 우리 그 국뽕이라 그래요. 국뽕. 자기네 나라만 막 사랑하는. 우리 한국 기독교 뽕이 있었죠. 뭐가 있었냐면 새벽 기도하는 민족, 금요 철야하는 민족, 금식 기도하는 민족, 그리고 그 열성을 다하고 막 재산을 다 넣어서 전 세계의 교회가 막 모든 교단의 가장 큰 교회는 다 한국에 몰려 있을 정도로 그 조그만 땅덩어리에, 그리고 25% 30%의 그리스도인이 있고 선교사를 내보내며 막 이런 국뽕, 이런 기독교 뽕에 차 있었어요. 그래서 외국에 나가면 사람들이 물어봐요. 너희들 그 크리스찬 그 교계 안에서는 한국인하면 기도하는 사람들이었어요. 그럼 많은 목사님들이 유럽 여행 갔다 오면 유럽이 다 망했더라. 교회가 뭐 팔려서 나이트 클럽이 되었더라고. 왜 그런지 아냐? 새벽 기도를 안 해서 그렇다. 약간 이런 식으로 갔거든요. 우리가 얼마나 대단한지 봐라. 이렇게 우리가 정말 가난한 나라에서 예수를 믿었더니 이렇게 부강한 나라가 되었더라. 틀렸다라고 말하는 게 뭐는 게 아니라 그 얘기를 왜 한 거예요? 우리가 얼마나 유럽보다 우월한지를 얘기하고 싶은 거예요. 우월감에 차서 유럽을 무시하고, 그러면 뭐라면 우리가 유럽을 전도하여, 이런 정말 유럽에 하나님의 복음이 들어가서 그 유럽을 하나님의 복음으로 인하여 가야 된다는 생각이었을까? 아니면 야, 한때는 니네 기독교 국가였는데 지금 망했지, 우리가 가서 도와줄게 라는 우월감이었을까? 그 미국을 바라면서 어떻게 해요? 또 미국은 우리 또 세대주의에 쩔어갖고 미국 교회면 또 다 되고, 미국에서 유행하는 찬양 다 가지고 들어와 번역해갖고 그게 얼마나 좋은지, 미국 스타일의 프레이즈 앤 워십 찬양과 경배를 또 다 갖고 들어오고, 뭐 오픈 예배 뭐 이런 예배, 이걸 잘못됐다는 얘기가 아니라, 제 얘기는 우리보다 힘이 센 사람들, 우리보다 능력이 있어 하는 사람들에게는 동경으로, 그리고 우리보다 별로 힘이 없는 사람에게는 우월감으로, 그 같지 않은 자존심과 자존감을 가지고 그것이 마치 믿음이며 그것이 마치 헌신이라고 이야기했던 우리의 모습이 없는지. 자, 그럼 개인으로 가봅시다. 우리는 다른 사람들에게 그러지 않습니까? 너 왜 기도 안 해? 너 왜 성경 공부 안 해? 너 왜 말씀 안 해워? 그러니까 그 모양이 되지. 저분은 믿음이 너무 좋아요. 주일 예배 꼬박꼬박 나오고요, 11조도 열심히 하고요, 주일 봉사도 하고요, 그 전날 아무리 술을 마셔도 그 다음날에 꼭 주일 성소해요. 이런 것이 믿음의 최고의 최고점이 된 마냥, 그리고 교회에 와서 헌금 많이 하고 좀 있어 보이는 사람들한테는 웃고 옷 잘 입고 들어오는 사람에겐, 만약에 오늘 저 문으로 게이나 레즈비언을 프랙티스하는 사람이 들어와요. 그리고 같이 한번 예배 드리고 싶다 그러면 여러분 어떤 생각을 가지겠습니까? 환영할 수 있을까요? 우리는 비슷하죠. 이게 인간의 본성이라는 얘기를 제가 하고 싶은 겁니다. 누군가를 밟아서 나의 위치를 높이고 싶고, 누군가 나보다 높으면 끌어당겨 나의 위치를 확보하고 싶은, 그래서 차별하고, 그래서 밀어내고, 그래서 정죄하고, 그래서 판단하는 유대민족이나 우리나 별반 차이 없는, 나보다 열심히 하는 것 같으면 기분 나쁘고 하지는 않습니까? 여러분들이 그런다는 얘기는 아니니까 혼을 내는 것은 아닙니다. 여러분, 표정들이 제가 죄송한데, 유대인은 그걸 사도 바울이 전면적으로 틀렸다고 얘기하고 나서는 거예요. 복음은 아니다. 복음은 오히려 나의 원수에게 물을 주는 것이며, 작은 일에 충성하는 것이며, 오히려 차별하지 않는 것이며, 넓은 마음으로 열린 손으로 받아내어 드리는 것이다. 사도 바울이 몸소 그걸 신청해줘. 하루하루를 열심히 살지만 인생은 되는 대로 하나님의 은혜로 사는 것이다 라고 살고 있죠. 그러면서 사람들이 일어납니다.
바울을 죽이려고 하죠. 그러면서 뭐라 그래요? 그들이 바울을 죽이려는 이유가 뭐예요? 자신들의 율법을 지키기 위해서예요. 그런데 그들은 바울을 죽이려고 하는 그 행동, 율법을 지키기 위해서 하는 그 행동이 다시 율법을 어기는 행동으로 갑니다. 왜냐하면 적법한 절차를 통하지 않고 형벌을 내릴 수는 없게 돼 있어요. 성경에서 두세 사람의 증인이 없이는 사람을 처벌하지 못하는 게 율법이에요. 그런데 그들은 지금 어떻게 하고 있어요? 선동했죠. 자기의 편을 모아요, 세력을 모아요, 그리고 자기들을 주장하며 폭력으로 바울을 죽이려고 해요. 성전에서 죽일 수 없으니 문 밖으로 질질질질 끊어요. 재판이 없어요. 여러분, 분노와 조급함은 결단코 경건을 이룰 수 없습니다. 분노와 조급함은 결단코 경건을 이루지 못합니다. 여러분, 조급한 마음이 있으세요? 경건을 이루지 못합니다. 리차드 포스터라는 신학자는 이런 얘기했어요. 서두름은 마귀가 사용하는 무기가 아니라 마귀 자체라고 얘기까지 했어요. 목소리를 높이고 서두를 때요, 소통에 실패하죠. 율법을 지키려고 목소리를 높이고 서둘렀는데 결국 율법을 어기는 모순적인 행동들이 일어나요. 우리는 사람들을 사랑한다고 하는 말들과 우리 형제자매를 사랑한다고 하는 그 여러 가지들이 잘못하면 그 형제자매를 더 어렵게 하는 모순에 빠지기도 하죠. 나에게는 관대하고 다른 사람에겐 잔인해질 수 있는 게 우리입니다. 그게 종교입니다. 율법을 지키려고 살인을 하려고 하는 이 일들이에요. 그 더 모순적인 얘기는 뭐냐면 이런 소요가 일어나니까 무슨 일이 벌어지죠? 로마 군인들과 백부장이 와서 누구를 구해줍니까? 바울을 구해줍니다. 여러분, 사도 바울은 유대인이었죠. 자기네 유대인들이 자신의 유대인들을 적대적으로 돌아섰는데 갑자기 유대인들의 원수인 로마인들이 유대인을 살려내는 아이러니한 일이 다시 벌어져요. 분명히 예언이 뭐였죠? 이방인에게 묶여서 넘겨진다 그랬는데 알고 봤더니 그게 로마 사람이 아니라 유대인 때문에 그랬던 거예요. 오히려 유대인이 폭동을 일으켜 넣어서 그가 묶여서 로마 사람에게 넘어가고 더 당황스러운 건 그래서 어떻게 됩니까? 결국 사도 바울은 로마로 가게 됩니다. 그러니까 유대인들이 폭동을 일으키고 율법을 어겨가면서 사도 바울을 죽이려고 했던 그 행동이 사도 바울은 예루살렘에서 이제 모든 것이 끝났을 거라고 생각하고 받아들였던 현실은 그게 끝이 아니라 오히려 그를 로마로 데려가는 일로 변하더라는 거예요. 어떻게 변해요? 돈도 들지 않고, 물론 죄수로 가지만 우선 그렇기 때문에 돈이 들지 않아요. 할렐루야. 가다가 죽으면 안 되니까 밥도 줬겠죠? 할렐루야. 그리고 또 로마 군인이랑 가니까 이렇게 24시간 한 사람과 수갑을 차야 돼요. 돌아가면서. 여러분, 상상을 해보세요. 그 말 좋아하는 바울이 로마인과 수갑을 찼어요. 어떻게 잘 사는가? 먹고 살만해? 예수를 하는가? 내가 원래 예수 잡으러 가던 사람이잖아. 내가 도매색에서 12시간 끝나면 새로운 사람이 잡혀요. 잘 사는가? 예수를 아는가? 얼마나 좋았겠어요. 여러분, 그죠? 그리고 다른 사람이 죽이려고 하는데 못 죽여. 바디가드가 옆에 붙어 있어. 좀 쇠사슬을 찬 건 불편하긴 한데 그 모든 것은 굉장히 가성비가 높았다. 그렇게 로마까지 가요. 웃기죠. 그리고 결국 그는 로마의 황제 앞에서 이 하나님을 선포합니다. 이 상황을 봐선 그 어떤 것도 가능해 보이지 않습니다. 우리가 생각하는 어떤 가능성이란 어떤 일이 어떤 일과 잘 연결돼서
어려움이 있지만 그걸 통과해서, 그러니까 이런 거죠. 이렇게 올라가는 그런 성공을 기대하지만 하나님과 함께하는 삶은 때로는 저 밑에 심해까지 떨어지는 것 같은 삶이 오히려 그것이 나를 가장 높은 곳으로 끌고 갈 수 있는, 고통은 은사일 수 있겠죠. 이 모순적인 이야기가 우리에겐 매일 벌어집니다. 왜 벌어질까요? 내 인생 하나만 봤을 땐 비극이지만 하나님의 시선에선 하나님의 영광을 이루고 계시기 때문이죠. 그래서 우리는 그걸 다 볼 수 없습니다. 유대인들이 적대자로 변하고 로마 지휘관이 구원자로 변하여 사도 바울을 붙잡습니다. 유대인들은 복음을 없애려 하였으나 오히려 로마인으로 인하여 그 복음은 더 널리 퍼지는 일이 되고, 복음은 정말 신비하고 놀랍습니다. 이 삶 속에 이 소동 가운데서 수많은 오해와 수많은 루머가 막 섞여서 괴로워지고 복잡해지고 억울해지고 무서워지고 그 하는 모든 상황에서 하나님은 일하십니다. 성도의 삶에서 하나님은 고통으로 일하십니다. 성도의 삶에서 하나님은 어려움과 실패와 실수로 일하십니다. 성도의 죽음으로,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의 죽으심으로 부활이 있던 것처럼 성도의 고통과 죽음 같은 그 모든 시간이 결국 하나님께서 주시는 부활의 영광으로 가게 하심을 보여주심을 경험할 수 있길 축복합니다. 사람들은 살기 위해 태어나지만 예수님은 죽기 위해 태어나십니다. 죄가 없으시지만 죄인으로 오셔서 죄인을 구원해냅니다. 창조주 그 능력의 주가 피조물 그 능력 없는 존재를 위해 모욕을 감내하십니다. 부활의 영광을 위하여 죽음의 치욕을 감내하십니다. 우리의 삶은 그런 것처럼 초월하는 삶으로 우리를 부르셨습니다. 믿으실 수 있겠습니까? 그래서 우리의 삶은 모순 같아 보입니다. 그런데 아이러니는 그것이 하나님 나라 안에선 영광이 되며 거룩이 되며 그분의 신비한 능력을 선포하여 그 삶을 통하여 하나님은 당신을 드러내십니다.